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높은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또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복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하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돌아온 에서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청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남은 복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 에서에게 빌었던 복이 이런 복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라고 빌어주는데 복 같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복을 빌어줍니다. 왜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그 똑같은 복을 빌어주지 못했을까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고 한번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에서는 첫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었으면 첫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죠. 그런데 왜 이삭은 그러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삭이 빈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우리가 보통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통 설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우리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더러운 죄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가득한 것을 볼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뒤틀려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죠. 또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해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취직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녀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학생이 공부를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질병 걸려서 다 죽는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다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내내 성경만 읽으라,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에게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자녀들이 잘 되느냐, 이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복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복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십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고 필요가 없어서 불에 태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체육관에 가서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겠죠? 아니죠.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몸에 링거를 꽂고 자기 몸이 회복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화병에 꽃이 꽂혀져 있습니다. 반면에 화단이나 베란다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두 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꽃병의 꽃은 이미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죽은 꽃입니다. 그러나 화단에 심겨진 꽃들은 비록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가 땅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변변찮게 있습니까?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오합지졸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위대한 군대인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의 비결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 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때에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최첨단 슈퍼 컴퓨터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최첨단 슈퍼 컴퓨터라도 전원을 코드에서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들일까요?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87세의 한 원로 연예인이 치매 판정 받으셨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남들에게는 구두쇠, 또 인색하다, 짠돌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주식은 30억, 금 10억, 신촌에 건물 하나, 청담동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모으셨는데 치매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이제 누구 것이 될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혜를 얻지요. 산의 진미를 살 만한 돈이 있지만 식욕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 넓은 집이 오히려 청소하기만 힘들고 괴로운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인생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출세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열심히 자녀 키웠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고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갈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새드엔딩으로 끝나실까요? 다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죠. 예수 안에 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앞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라도 결국은 새드엔딩이 되고 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새드엔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다시 풍성하게 자랄 수 있지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뭄이 오면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 따라 열매를 맺지만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 계몽 철학자 볼테르가 평생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박물관의 유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의사 양반, 나에게 6개월만 생명 연장시켜 준다면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시게. 지금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간호사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무신론자의 죽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볼테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살고 있던 집이 무슨 집이 되었느냐? 성경을 인쇄하는 성경공회 사무실로 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내일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한 글자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고 나의 대관식의 날입니다. 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실은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복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에게 붙어 있는 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결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까요? 새드 엔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갑절로 주시고 또 재물의 축복도 갑절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시는데 참 이상하게 자녀들은 7 아들과 딸 셋을 주십니다. 갑절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있는 그대로 데려가신 만큼 그대로 주시느냐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하면서 또 10명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는 10명을 데려가셨으니까 남은 건 10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욥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20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녀도 욥의 자녀고,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녀들도 욥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 20명의 자녀들을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복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려고 애쓰는 그 모든 복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다 부질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